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오냐 우리 딸 아이고 예뻐라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지지와 격려와 칭찬만 하면서 키운다면 아마 이 자녀는 커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될 겁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겠죠. 그래서 적당한 훈계와 훈육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채찍질하고, 채찍질까지는 아니지만 매를 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질 한다고 하죠. 적당한 훈계와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도 그저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면서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육합니다. 양육에는 반드시 징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막 그냥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징계에는 꾸짖음과 징벌을 통해서 그가 교육받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는데, 때로는 매를 들고 꾸짖는데 그 꾸짖음을 징벌을 통해서 그를 교훈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꾸짖고 때린다는 거죠. 그게 징계입니다.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성도라면 징계는 다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약간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으면 오는 고난도 징계도 이렇게 좀 피해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성도는. 성도라면 예외 없이 다 맞는다. 훈계 받는다. 왜? 그게 양육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기서 사생자라, 친아들 아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요, 노예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의 자식.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대상.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수준이 낮은 거죠. 징계가 없으면 성도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좋은 일만 있어. 이거는 사생자요, 노예의 아들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예방접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기 때도 받고 좀 그 개월수나 나이에 따라서 맞추는 예방주사가 있죠. 아이들에게는 인생 처음 겪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어른들도 주사 맞는 거 좋아. 난 주사 맞을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사 맞는 거 다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렇지만 부모는요, 억지로 끌고 가서 맞춰요. 아유, 우리 애 아파하니까는 주사 안 맞춰야겠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상한 부모죠. 진짜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고난받고 싫어해도 예방접종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자식이니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맞추는 겁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는 막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어떤 애는 반을 꼽지도 않는데 근처만 갔는데 벌써 와 하면서 넘어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주사를 무서워하는지. 그런데 그냥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끌고 가서라도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징계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것은요, 다른 의미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조차도 안 한다? 그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버렸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 제목이 참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별로 즐겁지 않은 제목이라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거든요. 징계라는 게 하나님 이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채찍을 든다는 게 우리의 삶에 여러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고난, 그게 우리를 향하여 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강도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고난의 형태로 온다 그랬어요. 질병과 사고, 예기치 못한 금전적인 손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자녀의 탈선, 방황.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던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지 멋대로 가는 거죠, 이제.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이제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 부모가 못 막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전에 겪지 못했던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또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방황, 갈등, 회의와 불신. 징계는 이런 다양한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우리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짓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헌신입니다. 그저 봉사가 아닙니다.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도 말씀 듣고요. 내 생각에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막 복종하라고,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사실 그거 다 하기 싫어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다 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피곤해. 바빠. 좀 더 눕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해라 해도 안 해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 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나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두들겨 맞고 징계받고 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고든 마음, 불순종하고 싶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고난이 와야 그렇게 평소에 기도해라 하는데 알아요. 네네 기도해야죠. 할게요 하는데 진짜 한 대 팍 무슨 방법으로든지 고난을 당해가지고요. 하고 팍 맞고 펑 나가 떨어지면 하지 마라 그래도 스스로 기도해야겠다. 가요. 절절매서라도 갑니다. 절절매서라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라도 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주로 조금 늦게 신학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 같은 또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갔어요. 큰 방황 없이. 그래서 혹자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건지 하나님 진짜 가라고 가서 간 건지 막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 막 직장 생활도 하고 좀 세상 일도 해보고 신앙 떠나서 살다가 고난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어떻게 신학교 형님은 오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리를 후려쳐가지고 허리 다쳤다 이 뜻이 아니라 펑 나가 떨어지게 해서 두 손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왜 주님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내 인생 다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같이 깡자 때부터 3년 동안 계속 한 방 썼던 장로님이셨어요. 올 때 40에 오셨거든요. 45에 오셨어요. 젊을 때 장로분 받으셨어요. 그분은 대기업의 인사부장 하시다고 오셨어요. 연봉 엄청나게 받으시다가 잘 나갔어요. 근데 퍽 해가지고 오신 지금 개최 가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희가 장로님 그랬었는데 고난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라고 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꺾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안 당하면 좋은 유익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안 당하면 그렇게 되기 전에 순종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 징계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징계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해서 거룩해져야 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으심으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외면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는 시련을 당하지 않거나 오는 시련을 피하게 해주거나 오는 시련이 사라져서 시련을 면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을 지나게 되면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말합니다. 물을 지나게 되면이 아니라 물을 지날 때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기 전에 지날 때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그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도 피하고 물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물과 같은 환난을 당하고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 비로소 뭘 경험하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타는 풀무불입니다. 근데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께만 절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께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 고백은 뭡니까? 구해 주실 거라는 거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끝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실지도 몰라요라는 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해 주시고 안 구해 주시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거야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풀무불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고난 겪게 될 거를 그들은 가정하고 있습니다. 저기 던져지는 순간 땅에 닿기도 전에, 저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불 붙어가지고 몸이 다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주느냐 구해주지 않느냐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예수 잘 믿는 성도는 고난 피해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들어가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목불 안에 던져놓고 뚜껑 닫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살아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다. 빛나는 형상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풀무불 가운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은 피해갈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의 길은 힘들지만 두 무릎 세우고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만으로 가려고 그러면 두 무릎 세우고 못 갑니다. 벅벅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도 힘 안 들어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면 퍽퍽 쓰러지겠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군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군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풀무불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혼자 같으면 이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유익은 혼자 걷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 저와 여러분들이 두 무릎 곧게 세우고 당당하게 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풀무불 한가운데로 우리가 당당하게 지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